하나, 둘, 셋. 샬롬.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는 BICF 베이든 국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아름답게 신나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하게 이기훈 전도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기훈 전도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아주 여러 해 동안 충성되게 순종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입대를 앞두고 잠시 동안 떠나면서 또 성도님들께 귀한 순종의 메시지로, 선교의 메시지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전도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지쳐있고 죄에 빠져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영혼이 배불리 먹게 하여 주세요.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각자 보내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이익과 욕심을 따라 보낸 시간을 회개합니다. 자꾸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라서 쉽게 죄짓기를 선택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마음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속히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각 나라 위정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그냥 넘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사람들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경제 또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연약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 붙들어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기훈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듣습니다. 이기훈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들 듣는 모든 자들 마음밭에 잘 심기어져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BICF 국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BICF 베이징 국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추석 연휴를 보내는 것인데 조금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어색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여러분들의 안부도 여쭙고 싶습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10월 12일 날 드디어 해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00년생, 01년생들과 같은 동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평생에 목회를 하는 그 경험 가운데에 제가 어느 때에 또 저보다 7살 어린 동생들과 살을 부대끼며 20개월을 함께 보내겠습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이자 또 만남이 되리라 기대하며 또 확신을 갖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설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인지라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오랫동안 고민하며 또 거듭 수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쫙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돌아보니 오늘의 이 메시지는 정말 다른 누군가보다 저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에 선교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고난을 받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 군입대를 앞둔 사람으로서 이 선교 사면타를 딱 받으니까는 참으로 이제 군대에 선교사로 나는 이제 파송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 말씀 구절로 귀결이 되는 것 같더군요.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여러분, 만약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선교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널리 널리 알려지는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나라의 영웅, 나라의 위인으로 꼽는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던 다윗이었죠. 그리고 도시락 심부름꾼이나 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정말 다른 누군가의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그 자격을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온 종일 양을 따라다니며 양을 쳤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비전이니 꿈이니 하는 이런 것들, 거창한 것들은 사실 다윗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을 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은 다윗이 양을 치는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다윗의 보석 같은 태도를 발견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양을 치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뭐 법적으로, 또 뭐 행정적으로, 또 문서상으로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이것이 나의 것인가?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소유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옷 조각도 제가 잠시 입고 가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먹었던 그 음식은 잠시 저희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우리의 가족들, 특별한 관계이죠. 하지만 잠깐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짧은 인연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관점에서 사실 본다면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공급받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다 아버지의 것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듯 보이나 이것들은 엄연히 말하자면 아버지의 것,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아버지의 것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돌봐야 할 아버지 양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재능, 그런 것들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것들입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것을 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 또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 또 내가 상대하고 있는 고객들,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만남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구석에 보면은 자기의 양이 아닌 다른 이의 양을 돌보다가 지도자가 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다 함께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왕궁에서 이제 곧 차기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던 모세가 이제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 어른 이드로의 양을 쳤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리고 모세, 이 두 사람은요, 둘 다 다른 이의 아버지의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자나 곰의 위협으로부터 목숨 걸고 자기 양을 지켜냈던, 관리했던 그런 목자였고요. 모세는 장인 어른 이드로의 그 양을 40년 동안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관리했던 훌륭한 목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충성된 종을 찾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양을 목숨을 다하여 칠고,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양을 끈기 있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칠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훗날 다윗과 모세는 각 시대의 지도자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머니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지금 읽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쭉 읽어 나가는 도중에 제 눈에 밟히는 아주 커다란 단어가 하나 등장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성심입니다. 성심. 무언가를 성심성의껏 드리다 표현할 때 쓰이는 그 성심. 역대상 29장 전반부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쓸 그 예물들을 계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은 아주 그 성심이란 단어가 임팩트 있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왕 한 사람의 태도, 그 한 사람의 자세가 온 나라의 태도가 되었고 온 나라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성심한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더불어서 성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쩌면 한 사람의 변화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너무 덜 갈망해 하는 것 같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뀌어서 정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에 대한 저희가 의구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듯 다윗 왕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성심을 다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듯이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성심껏 드릴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 영향력을 본받아 그 본을 뒤따라서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하며 성심껏 드리는 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드리는 그 충성은 나중에 손에 쥔 게 하나 둘씩 생길 때에 성심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손에 쥔 것이 생길 때에 정성껏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우리 손에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다시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서 우리의 손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 하나 둘씩 생길 때에 우리는 그때에 성심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났을 때에 정말 한 영혼이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알 것이고요. 내가 맡고 있는 그 학생 한 학생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것이며 또 우리가 상대하는 그 고객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었다. 너무너무 귀한 만남이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심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은 그날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길 가운데에 고난이 오겠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그 삶이 바로 선교의 삶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성심껏 충성껏 주님께 대하는 것을 볼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또 성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Called not to be successful, but to be faithful.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며, 그리고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나라를 지키는 충성, 그리고 많은 양떼를 또 돌보는, 선교하는 충성을 배우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그때에는 여러분 그 각자의 삶에서 충성했던 풍성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충성의 여정이, 이 선교의 여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하루를 돌아보시며 또 우리의 충성을 돌아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메시지 들은 대로 다윗처럼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맡은 일에 충성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같이 인내심을 갖고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한 동안에 맡기신 일들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더욱 많은 일들로 맡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심껏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순교하는, 선교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추석 연휴 건강하게 또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배가 나올 정도로 밥도 많이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될 한 주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9시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소식은요, 우리 함께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성경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로 시작될 한 주간 기운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의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예수님과 우리는 언제나 온라인 상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대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미래의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군대로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기훈 전도사님의 군생활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